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다시 태어나야만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거듭났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우리도 믿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고 곧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고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순서가 지금 성경에서는 안 맞는 것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은 거듭나야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학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율법학자요 유대인의 통치자인 니고데모한테도 네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니고데모, 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육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린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육은 육이라 못 들어간다. 이 약속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으로 기업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롯을 끌고 나왔죠.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한테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굽 여자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후사권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는다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지금 열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네. 이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들한테만 기업을 물려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기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죠.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3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자기 입으로 의심을 안 했습니다. 신앙 고백도 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히 인정을 했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믿음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단번에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니들이 진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인데 물어봤어요. 믿는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너네들이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지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하고 부모도 뒷전으로 물려놓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현장에서 날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자기들 머릿속으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못 믿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쫓아 불쌍히 여겨서 물과 성령으로 낳아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믿으면 된다고 해요. 사람이 믿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인 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아무리 겉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속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참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지 아니한 이 옛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자들처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산상수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입으로만 주여지 진짜 주인은 자기라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거시장스럽습니다. 집에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여기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한순간에 7, 80년이 지나갑니다. 이슬 같은, 안개 같은,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12명 중에 3명이거든요. 이들도 이제 믿느냐? 3년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지금 오는데 내 혼자 있을 때 다 각각 너희들이 제 것으로 다 흩어질 거다. 다 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믿으니까 지금 교회 나왔죠.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공로도 믿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머리로 믿고 있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려서 그 이름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나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를 않는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영접해 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가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내가 지금 머리로만 믿고 있지 내가 거듭난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구나. 예수 이름을 지금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깜짝 놀라게 그걸 깨닫지 아니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절대로 안 돌립니다. 머리로 그렇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TV 다 끄고 핸드폰 이제 자기가 옛날에 미혹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자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위에 누가 붙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평생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린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낳아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어요. 성실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 자신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치사 n이라는 헬라어 n이라는 것이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영어도 on이라는 전치사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 표현도 believe in Jesus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고 영어는 in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힘입는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도망갔는데 다 각각 나를 혼자 두고 제 곳으로 흩어질 거다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안으로 모셔드리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있던 안전뱅이 40여 세 되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게 줄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믿는다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거듭나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그 이름을 주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니네들 다 나를 버리고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져 다 달아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알았단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만약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인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는 다 믿어요. 성령도 줄줄이 끼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님처럼 내 안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거듭나니까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있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방언,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예수님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값어치 없는 건 아니지만 거듭남에 비하면 큰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즉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 영접하라고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를 시인하면 당신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방언하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인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는 거는 옛날보다 훨씬 못합니다. 일주일 가야 성경 한두 장 읽기는 힘들고 TV나 세상의 놀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예수가 있는지 확실히 지금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찍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했어. 베드로야, 죽는데도 쫓아올 거냐?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올 때 넌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했어. 그것이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교회가 없을 때, 가톨릭 교회만 있을 때 세례, 침례교육 표현은 침례, 그것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어린아이들한테도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100%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세 암흑 시대의 루터는 자기 목숨을 들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는 그 개혁자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가서 이 광야 가운데 가서 신화 하나 때문에 그들이 102명이 배세양을 걷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너만 구원 안 됐다고 그러냐? 역공합니다. 솔직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새 사람 됐는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절대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 인격이 육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하나님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인류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늘에서 난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옛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이 옛사람이 먼저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자기를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 불가능하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미워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이건 사람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시도도 안 한다. 요한이에겐 회개하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이 옛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헛된 거다는 것을 자기가 머리는 아는데도 그걸 부인 안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진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왜 그러냐?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놓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와는 전혀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살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모든 행위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전부 다 모래 위에 집 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 금가운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반석이 없는 상태 모래 위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은 그렇게도 안 해요. 오늘날은 예배만 드리고 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구원의 숫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찾아보세요. 있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접도 불가능하고 믿는 것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지금 들려야 돼요. 다 죽어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죽어있는 상태인데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게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사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고 했어요. 이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탕자라는 것은 자기 지금 상황, 자기 신세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탕자의 자리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탕자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해도 내가 돼지 지엄 열매는 먹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신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 됐다고 주장쳐놓은 거예요. 뭐가 다 됐습니까? 구원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확증하라. 만약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예수 있나 보세요.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큰 충격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이 그때부터 되는 그 사람들은요 실수해서 죄를 짓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인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고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 그 전에는 백전백패입니다.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야. 지금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된 사람은 세상 근심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행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율법의 기능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진리, 하나님의 등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인 내가 모세야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를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모든 것을 너한테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번제단에서도 불가능하고 물두멍에서도 불가능하고 성소의 말씀의 떡 등대
항로가 있는 데서 불가능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아 때는 8명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4명 나오다가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당시에 최고의 번화가인 그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4명 나오다가 1명은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 3명만 소활성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몇백만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요. 몇 사람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중세시대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의 그 기록을 봤더니 그때도 1%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매 시대마다 1%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도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이 din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혈과 육으로 변해버린 어둠이 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지 아니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안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앉은 뱅이한테 주니까 일어나 걸어버리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있는 걸 사도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완전히 성령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갈라디아 2장에 고백을 해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겁니다. 못 박혀 죽었으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예수가 자기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실히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건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이름, 내 세상에 그 추구했던 모든 그 옛사람의 본성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야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의를 추구하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세요.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하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소원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내 임의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명하라고 하시는 일을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접이 불가능합니다. 영접하지 못하면 그 이름을 못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불합격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갔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세상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이 옛본성을 자꾸 돌이키셔야 돼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정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답은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삶이 매일 유지돼야 돼요. 이게요, 세상 문화를 보게 되면 그것이 생각을 잡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사람은 얼마나 그 생각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할 때 이루지 못하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게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